그 현대 심리학과 그리고 의학의 연구 결과에 보면 이 보이지 않는 우리 인간의 마음,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심리학과 또 의학계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예로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또 그 반대의 개념인 이 노시보 효과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플라시보의 어원은 그 라틴어에서 왔는데요. 마음에 들게 하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의학계에서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임상실험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아파서 왔는데 약효가 하나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약은 당신에게 너무나 잘 맞는 약이라고 얘기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것을 정말 찰떡같이 믿고 그 약을 복용을 했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 약임에도 불구하고 약의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플라시보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노시보 효과는 해를 끼치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왔는데요. 환자에게 아주 적절한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처방을 받은 환자가 의사를 믿지 않고 의구심을 갖고 의심을 갖고 그 약을 먹습니다. 그러면 그 약의 효과는 없는 것이죠. 잘 낫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환자들이 의사로부터 그 죽음을 암시하는 말을 듣게 되면 절망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어떤 검진을 했는데 오진이 나왔습니다. 그 오진이 나와서 그 사람이 정말 그냥 감기에 걸린 건데 암 말기라고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큰 병원에서 오진이 나와서 암 말기예요. 그날부터 밥맛이 떨어져요. 삶의 의욕이. 어제까지는 삶의 의욕이 있었는데 의욕이 뚝 떨어집니다. 점점 그 사람은 삶의 의욕을 잃고 점점 하루하루 죽어갑니다. 이것을 노시보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플라시보나 노시보 효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죠. 마음을 어떻게 먹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을 할 때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잘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봤자 안 될 거야. 해봤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 해봤자 좋은 결과가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일도 안 하고요. 의욕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잘 된다는 마음의 생각을 가지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실행하기에 되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의학계에서 혹은 심리학계에서 발표한 내용이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신학계에서도 이미 신학계에서는 미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본문 잠언 4장 23절을 보시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생명이 마음에 있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마음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 마음을 디자인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특별히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 말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마음을 디자인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인류 역사의 사람들이 무엇으로 마음을 디자인하며 승리의 삶을 살았을까요? 첫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디자인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디자인하자.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언제 흔들릴까요? 그렇다면 최근에 2, 3년 전에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린 적이 언제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흔들려 보셨어요?
한 번도 안 흔들려 보셨어요? 그렇게 반석 같으세요? 자, 있다면 왜 흔들리셨어요? 우린 다 알죠? 여러분 다 알죠? 경험해 봤잖아요. 사람은 환경의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 때문에 흔들려요. 물질의 어려움 닥쳐보세요. 안 흔들릴 사람 있나요? 그 다음에 건강에 어려움이 생기면 병원에 갔는데 병이 생겼어요. 난치병, 불치병이 생겼어요. 어찌 안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 때문에 흔들려요.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우리의 마음에 큰 실망감을 가져다 줘요.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성도가 실망감을 가져다 줄 때 마음이 흔들리고 교회를 떠나고 싶고,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고 싶고 살기 싫은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흔들리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예를 들어 욥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욥은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총체적인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그 수많은 물질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종기가 났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실망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3명의 절친들이 찾아와서는 실망감을 가져다 주고 배신감을 가져다 주고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바로 욥에게 있다라고 지적질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욥이 마음을 지키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어렵죠. 자, 자신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이 상황에서 나는 마음을 지킬 수 있다. 누가 지키겠어요? 우리는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것만 있으면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는 사람도 많거든요. 욥기를 보면 욥기 23장 10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할렐루야. 욥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김으로써 승리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욥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디자인한 거예요. 다윗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도 인생의 고난이 누구보다 많은 사람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나도 다윗처럼 욥처럼 고난이 많다. 그런 분들 여기에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윗이 어떻게 마음을 지켰을까요? 다윗이 지은 수많은 시편 가운데 우리는 말씀의 시편인 시편 119편을 보게 됩니다. 시편 119편 너무나 깁니다. 176절. 답관체 형식으로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어가 22글자인데 알파벳이 22글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8절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 곱하기 8 하니까 176절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시편 119편 105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 부분만 읽었지만 그 전체를 읽으면요, 다 그 얘기예요. 시편 119편이 다 그 얘기예요. 다 그 얘기. 내가 어려운 중에,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온통 그 얘기예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을 합니다. 이를 위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을 합니다. 읊조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갑니다. 이것이 다윗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예수님은 그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시험하는 사단에게 이렇게 던집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디자인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충만한 에너지가 충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의 삶에 빛이 되고 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디자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디자인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고 읽고 암송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삶의 패턴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삶의 패턴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죠.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말씀을 읽든지 말씀을 앱에다가 깔아서 매일 운전하면서 듣든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정에서 어제 어떤 분을 만났더니 아침마다 부부가 예배를 드린대요. 그렇게 예배를 함께 드리든지 그렇게 해서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디자인해야 할까요? 우리 성도들은 기도로 디자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로 디자인하자. 여러분은 하루에 거울을 몇 번씩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누가 제일 거울을 많이 봐요? 사춘기에 아이들이 제일 많이 보죠. 남자보다는 또 여자들이 많이 보죠. 오래 보죠. 네. 여러분들은 며칠에 한 번씩 머리를 감으세요? 저는 하루에 한 번씩 감아요. 머리를 감은 것 같아요? 안 감은 것 같아요? 네? 이래 보여도 감은 거예요. 특세 때는 저는 매일 머리를 감고 나와요. 매일 새벽을 인도할 때는 어지간하면 이렇게 가고 그러나 너무 흉하다 그럴 때는 머리를 감고 가죠. 물이라도 묻히고 갑니다. 제가 월요일 날은 교회에 나오니까 2시예요. 어제는 나오니까 1시입니다. 오늘은 교회에 나오니까 3시입니다. 이래 봬도 머리를 감았습니다. 네. 거울을 자주 보진 않아요. 제가 보니까 저는 거울을 자주 보진 않습니다. 아침에 그런데 일어나서는 봅니다. 왜? 성도님들 앞에 서야 되니까. 그래도 예의는 갖춰야 되잖아요. 자고 나면 머리가 헝클어져 있고 라면이라도 먹고 자는 날은 얼굴이 엉망이 되어 있죠. 퉁퉁 부어 있습니다. 제가 미용실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손님들이 있는데요. 놀랍게도 그냥 깍두기 같은 머리인데도요. 일주일에, 열흘에 한 번씩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름에 꼭 한 번씩 오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제가 볼 때는 깎기 전이나 깎기 후나 똑같아요. 그런데요,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 누구나 그러겠지만, 머리에 대단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미용실에서 느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머리에 헤어스타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하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요? 제가 갈 때마다 느껴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에게 관심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사람들이 어떻게 보나 이렇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마음도
머리처럼요, 얼굴처럼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헝클어진다는 거예요. 헝클어져 있어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요. 아니, 어떤 사람은 때때로 달라요. 우리가 매일 얼굴을 손질하고 머리를 다듬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마음을 디자인해야 해요. 할렐루야. 무엇으로 디자인해야 되느냐? 기도로 디자인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디자인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 내가 얼마나 무엇을 잘못했고 내가 얼굴에 눈곱이 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내 마음에 더러운 것이 이렇게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손질하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서 거울을 본 것처럼 우리가 빗질을 하고, 그리고 머리를 감고, 그리고 뭘 바르고 화장을 하는 것처럼 기도 시간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다듬는 시간이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헤어 디자이너가 아니라 하트 디자이너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을 드릴 때, 나 자신을 맡기들 때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 시간에 나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멋지게 다듬어 주시죠. 디자이너라는 말은 디자인에서 옵니다. 디자인에서 온 거 아니에요? 디자이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디자이너가 되시는 것이죠. 우리는 디자이너에게 이건 이렇게 이쪽을 좀 짧게 잘라주세요, 이쪽은 좀 머리를 남겨주세요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은 디자이너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디자인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기도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 거울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무슨 시간이냐? 기도는, 찬양은 이렇게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기도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을 디자인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조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새벽마다 눈이 반짝반짝한 사람이 있고, 새벽마다 항상 개슴츠레해가지고 눈이 반쯤 감기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 감고 오세요. 제발 머리 감고 오세요. 중들도요, 아침 예불을 하려면 목욕 제기하고 와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특세라고 하는데, 누가 예쁜 애인 만나러 가는 것보다 더 멋지게 하고 와야 돼요. 할렐루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마음을 디자인해야 돼요. 나는 7시간 자는데 이번엔 5시간밖에, 3시간밖에 못 잔다. 그러면 그 마음 때문에 이 시간 졸리는 시간이에요. 어떻게든지 그 시간 졸고 싶어요. 자고 싶어요. 왜? 못 자니까. 노시보 효과예요. 비록 못 자더라도 하나님이 힘주셔서 나는 하루 살 수 있다, 그런 생각 가지고 새벽 기도 해야 돼요. 그게 플라시보 효과예요. 마음이에요. 새벽 기도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고 헛된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보입니다. 내 인생의 잘못된 모습, 꼬인 모습, 더러운 모습, 추한 모습이 보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멋지게 다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그 하루가 좋은 거예요. 그 좋은 길은, 가장 좋은 것은 새벽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죠. 매일 기도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디자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경험상입니다. 경험상. 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제 삶의 경험상을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 마음을 디자인해 왔는지를 제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살아왔어요.
그리고 매일 기도했기 때문에 마음 지키며 살아왔어요. 이게 삶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고백이에요, 지금. 제 고백이고 여러분 고백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 있더라고요.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디자인해야 해요. 우리는 잘 압니다. 사복음 속의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 속의 제자들의 모습이 똑같은 제자들의 모습인데 왜 이렇게 180도 달라졌는가? 그 분기점은 성령 충만이에요. 오순절 성령을 받은 후에 사복음 속의 제자들의 삶과 사도행전 속의 제자들의 삶은 너무나 달라요. 그 마음을 누가 바꿔주셨느냐? 성령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디자인 못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먹은 대로 살아요, 못 살아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옆에 분. 마음 먹은 대로 다 사세요? 물어보겠습니다. 마음 먹은 대로 사세요?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게 안 됩니다. 마음 먹은 대로 살면 제 대통령 됐어요.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실수합니다. 마음 먹은 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구약의 다윗이나 모세나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울도요,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몰라요. 다른 사람보다 키 하나도 더 있었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을 때는 너무나 멋진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아닌 세속의 영에 물들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우울증에 걸려요. 갑자기 사람을 죽이지 않나? 미워하지 않나? 시기하지 않나? 분노에 쌓여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세속의 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면 고난을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은 80세의 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10가지 재앙을 일으켰고요. 홍해도 갈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이끌었어요. 성령에 충만한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 연약한 몸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럼 성령이 우리의 지식을 이용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재능을 이용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물질까지도 사용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놀랍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에 영국 런던의 한 다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추운 겨울날 한 불쌍한 노인이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동전을 구걸합니다. 낡은 바이올린을 열심히 켜고 있었습니다. 근데 노인의 이 신통치 않은 바이올린 솜씨에 행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동전도 던져주지 않고 다 지나쳐버립니다. 시간은 가고 날은 춥고 손은 얼어버렸습니다. 그때 그 앞을 지나가다 한 외국인 여행객이 있었습니다. 노인을 찬찬히 바라보더니 그의 손에 있는 바이올린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이올린을 내게 잠시 빌려주십시오. 부탁을 하자 노인은 기분이 좀 좋지는 않았지만 날씨도 춥고 자기의 손도 굳어 있는데 뭐 할까? 그래서 그냥 주었습니다. 그러자 잠깐 조율을 하더니 바이올린을 켜기 시작합니다. 그 바이올린 선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나질 않습니다. 동전이 아닌 지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노인의 모자에 동전이 모이더니 나중엔 지폐로 가득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교통에 방해가 되자 경찰관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경찰관들도 이 여행객의 바이올린 소리를 듣고는 그 아름다운 소리에 빠져듭니다. 한참 동안 바이올린의 선율을 감상하는데 한 사람이 소리칩니다. 와, 저 사람은 니콜로 파가니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니콜로 파가니니였던 것이죠.
그 노인의 앞을 지나가며 그 불쌍한 모습을 보고 낡은 바이올린을 대신 켜기 시작한 것이죠. 핫하는 바이올린이 거장을 만나 거장의 손길이 닿고 거장의 연주에 맡기자 아름다운 소리를 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재능으로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도 못 지키는 연약한 사람이고 마음 먹은 대로도 살지 못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지만 성령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 우리의 시간도 맡겨드리고 우리의 재능도 맡겨드리고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것도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기도를, 바울의 명령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지만 성령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지배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마옵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꾸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면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거장은 그 지친 영혼과 몸을 어루만지십니다. 우리 인생의 거장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의 인생은 낡은 그 바이올린과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아름다운 선율의 아름다운 음악의 바이올린이 켜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명품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너무나 작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디자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기도에 힘쓰므로 우리의 자신을 거울을 보고 화장을 하고 머리를 손질하듯 매일매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